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앉으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이라 하고 깨라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라. 같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성전하면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구별된 장소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어떻게 드릴지 이미 잘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다짐하는 뜻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멀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주님 일 준 것인데, 나에게 재능 주신 것 이웃을 섬기라 하신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임 쏟아낼 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사 주시네. 깨달은 마음으로 평강의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섬김을 기뻐하는 것, 내일의 열매 위하여. 5절까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뭔가 정성을 들인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되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에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양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피가 없이는 속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 피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죄 없으신 온전한 몸으로 드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동물의 피나 이런 세상 의식을 가지고 성전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잘 아시지만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사역의 맨 처음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은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성전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게 황금문 동쪽 문이고 서쪽 문이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들어가서 이게 성전 입구 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수종 드는 사람들의.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제사장의 뜰, 여기 이방인 뜰. 이방인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보이시나요? 예.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시고, 둘러보신 지 저녁이 되니까 이 일을 다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에 갔다가 다시 나오실 때 아마 일찍 나오시나 보죠. 아침 안 드셨는지 시장했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가 너무 무성한데, 이야, 저거 철도 아닌데 이파리가 있네. 무화과는 반드시 잎이 나오면 같이 꽃도 피는, 열매도 같이 나오거든요. 꽃은 피지 않지만 이 무화과 속에 꽃이, 무화과라는 게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인데, 과일 안 속에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꽃이 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꽃하고 이파리 같이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 반드시 먹을 것이 있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깨끗게 하시는 일과 이것도 하나의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 거룩한 심령과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성전이고 바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많았어요. 누구에게 속한 그런 소속감을 아마 더 갖기를 원했는지 모르죠. 누가 더 잘했는지 똑똑한지 그것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볼로와 나는 물을 준 사람이었지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구원하셨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영광받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선생이라는 칭호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것을 원하고 비교의식하고 어떤 위치와 자리를 원하고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지 주님으로 높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요. 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지체끼리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평신도와 교역자를 나눕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 기독교도 평신도라는 예를 많이 써요. 우리는 평신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이처럼 우리는 구별 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똑같은 지체이고 다 권속이잖아요. 조금 더 많은 것처럼 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지체의 역할 하나하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손가락 일을 해야지 눈이 눈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더 몸을 해치는 것이고 지체를 해치는 것이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과거에는 보이는 성전을 두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기도하는 곳으로 또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사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제사 제도를 마련한 것이 구약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내 마당만 밟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거든요. 양만 드리고 자기 죄는 그대로 가져가고 양한테 죄를 전가했으면 자기 죄도 거기 떠얹어서 내가 죄 없이 양을 받아야 되고 죄 없이 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제사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했으니까 됐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해결되지 않고 양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거죠.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바벨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졌습니다. 근데 똑같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오늘 본 말씀대로 거기가 장사하는 것이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돈에 미쳤는지 볼 수가 있죠. 거룩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하고 내 피 대신, 내 생명 대신 양이나 소의 그 피를 대신 바치는 그 장소가 근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속죄의 그 제사가 아니라 그저 의식적으로 해서 다만 내 명예만 세우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그 성전 자체를 하나의 거룩한 곳으로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 이 일을 대여해줘서 돈 받고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 그걸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 돈 받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장사치야 뭐 돈 이익을 남으려 하지만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체에서 그것을 허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분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일에 분명한 응답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 하나님 따로 성경 따로 내 행동 따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엉뚱한 내 안에 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성령의 증거와 깨달음과 인도보다는 내가 보는 눈에 현혹되는 것, 세상의 위치라든지 세상의 얘기라는 그걸 따라가는 그것이 먼저 내 발이 빠르다면 내 성전은 하나님 성전인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성전이 2번이나 깨졌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그것을 넓히고 확장하고 다듬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마나 무너졌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예언했잖아요. 성전을 보시고 우셨어요. 성을 보고 우셨어요. 다 획받을 것을 보시고. 왜냐하면 성전 안에 금으로 장식해놨기 때문에 불타면서 성전이 불타면서 성의 금이 녹아서 틈으로 바위 틈으로 들어가잖아요. 돌 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떼서 금 캐내라고 다 돌 하나도 돌리 남자 다 분해버렸어요.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욕심을 낳게 하고 파괴를 낳게 하고 이방인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됐죠.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 내 육신, 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데 다른 성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데 거기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이런 모형이나 의식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겉에 있는 것을 화려한 것이나 보고 어떤 비교되는 것이나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인지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이란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거룩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높아서 구별해서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높으니까 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일이고 소통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 우리는 그런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은 거룩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의롭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제3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에 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그처럼 하나님과 관계 만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게 되는 그런 깨끗한 관계가 투명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미치지 못할 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관계, 아무 거리낌 없이 투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내 깨끗한 관계가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예요. 의식만 거룩하게 하고 손 모으고 그냥 걸음도 조심조심하고 그런 것이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이거 순종이 같은 일이죠. 지난번 말했지만 우리는 양면성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동전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문양만 바꿀 뿐이지 동전 자체는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성이 좀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안다는 것하고 행한다는 것하고 이거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 대전에서 사귀는 장경동 목사님과 그분이 얘기하죠. 전도에서 교회 나오세요? 예, 알았시오. 근데 주일날 보면 안 왔어요.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알았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왔어요? 알았다고 이제 간다고 했시오? 우리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말의 충정도에 특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 참된 말을 참된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언어에는 참된 말을 하여 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그것을 안 바꿔요.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의 인도함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화과 나무 잎만이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내용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분명한 열매가 같이 있는 것이 무화과의 특성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저주했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저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시로 말랐다고 했어요. 우리 성전에 열매가 없는 모양만 있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실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은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포도나무는 장작으로 쓸 수도 없고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거기 열매까지 없다면 그 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땔감도 그렇게 별로 불이 잘 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전된 몸 안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늘 갖길 바랍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말씀으로만,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살필 수 있어요? 말씀이 거울로 비춰봐야만,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눈으로 보여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관점으로, 성령의 원칙으로 바라봐야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자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죠. 이제 이 한 해를 역도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나 힘써야 될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 선포가 뭐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정말 복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전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족들이, 이웃이, 내 친척들이 정말 믿음으로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다행히 저희 가족들은, 제 친척들은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있는 참 즐거워요.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믿음 하나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참 할 말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사촌들은 같이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도와달라는 거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큰 교회를 원합니다. 왜요? 거기는 많은 인맥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께 내주셨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교회에서 거래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돈 바꾸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화폐를 성전에는 다른 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돈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화폐도 통용돼서 로마 화폐로 헌금을 드리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그냥 못 드리니까 성전에서 바꿔주는 환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 직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으로 하면 좋을 텐데 이걸 예주를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돈 받고 네가 일해라 해서 이러니까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일을 사람 맡기고 그것 때문에 하니까. 순전한 예배를 위해서 양을 바꾸고 돈을 바꾸는 일은 귀한 일이잖아요. 먼 데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 가져오는 것이고 양을 가져오는 것인데 대신 돈을 가져서 양을 사는 것인데 그 일을 믿기로 해서 돈 버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그때 약삭빠른 장사들이잖아요. 함부로 그냥 성전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쓸데없이 뭔가 구경하러 다니고 돈거리 없나, 뭐 볼 거 없나, 돈벌이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성경에 다닐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아까 읽었죠?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이요.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 이름 부르는 집이라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 순종한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순종하기엔 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결정과 다짐이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집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집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보다는 외형적인 어떤 위치나 역할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요. 왜?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것, 내가 커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너무 피해란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를 집으로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부르심이요, 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이 온전하게 주의 것으로 사용될 때만 주님 집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주장하셔야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나 자신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한 해가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나의 삶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이 정말 하나님 집으로서 드리는 역사가 있고 그만큼 풍성하고 여유롭고 기쁜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각 가정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도 하는 재능도 또 하는 많은 모든 만남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평생 동안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또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